오늘 민첩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설명하는 말 중에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첩함입니다.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하고요. 5장에도 다니엘을 설명할 때 그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모로 이 벨사살 왕 때도 다리오 왕 때도 계속해서 이 민첩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첩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눈치가 빠르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재빠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도 빠르죠.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읽는 눈도 빨라서 언제나 힘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함께 잘 지내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손해가 나게 되면 빨리 내칠 수 있는 그런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눈치가 있어서, 눈치가 아주 빨라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눈치를 봐서, 딱 눈치 봐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고, 저기 가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또 저기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눈치가 좋은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나요.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야곱이 확실히 좀 눈치가,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면은 7년 동안 아주 우직하게 일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다른 가치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눈치가 좀 빠른 부분들을 그러나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약한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힘이 센 에서, 거친 땅에서 사냥하면서 사는 에서와 이 약해 보이는 야곱 사이에서 야곱은 눈치를 보며 커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사람들의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도 충성해야 할 때를 알아가지고 또 충성해서 딸들을 얻어내고, 또 내가 세를 늘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득이한, 좀 어렵게 그가 아주 아롱진 것, 얼룩진 것만 딱 맡았을 때도 그거를 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도망쳐야 할 때도 잘 도망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가야겠구나, 딱 그걸 느꼈던 거죠. 또 화해할 때도 보면은 형의 눈치를 잘 살펴서, 또 가서 혹시나 모든 재산 다 빼앗길까 봐 순서대로 이렇게 쫙 조금씩 보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보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을 가졌을 때도 흉년이 들어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과정에도 보면 내가 막내는 안 잃고 싶어서 다 보냈는데 베냐민은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읽는 눈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눈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야곱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야곱이 눈치가 있어서 굉장히 이런 면에서 빨라서, 세상을 읽는 눈이 빨라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 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잘 된 것이지, 눈치가 빨라서 잘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치를 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눈치 보고 살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눈치가 아니라 민첩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의 국가에 잡혀가서
교육을 받고 긴 시간 동안 아주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라고 하는 이 세 왕을 섬기면서 굉장히 오래 버티고, 그리고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일들을 잘해서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나다라고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늙기까지, 아주 나이가 들기까지 쓰임을 받은 특별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리오의 왕 시절에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말씀까지 쭉 이어지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니엘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제 어떤 분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80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 1장부터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영원히 소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든지 젊어서 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 것이 어렸을 때만 믿음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가 믿음을 지켰고, 얼마나 유명했냐, 얼마나 용감했냐 하면 80이 되어서 90이 다 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을 지키는 이유로 끝까지 이 나라와 대적하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진 거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사자굴 그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노인이 사자굴에서 바깥에 빛이 들어오는 그 창문을 바라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해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노인이 하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민첩한 마음이 누구에게 몇 살에 있었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민첩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재빠른 마음, 아주 반응이 빠른, 신속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니엘이 젊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첩했기 때문에 그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 80세에 주님의 살아가시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첩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리더에서 요구하는 모습 중에도 민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 변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 팬데믹이죠.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의 기운이 있죠. 뭐 이런 일들 속에서 누가 우리나라를 민첩하게 이런 변화 속에서 이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성경은 그게 꼭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다 민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민첩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민첩한 마음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좀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첩함의 첫 번째 가치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이 민첩함을 우리나라 단어 민첩이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 자꾸 이렇게 빠른 것, 반응 속도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민첩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번역 중에 하나인 우리 흠정역 KJV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excellent spirit, 그러니까 뛰어난 영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영이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영어 성경 중에 많이 읽는 NIV는 탁월한 품성, exceptional qualities라고 해서 탁월한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첩이라는 단어에만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마음, 민첩한 마음, 그리고 남들과 구별되는, 분별되는 탁월한 품성들,
이것들이 바로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가 특별히 3명의 왕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뭐 그냥 단순히 똑똑해서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쓰는 걸 보면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을 쓰죠. 그러나 정말 누굴 쓰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진실된 사람, 이런 사람을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식이 지혜가 부족하셔서 똑똑한 사람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빨리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음을 쉽게 여기지 않고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똑똑해서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치로 살아가서 저 왕에 가서 막 아부를 막 하다가 왕의 이제 기운이 쇠하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눈치 봐서 어디로 붙을까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왕을 섬기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3번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도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경험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들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저에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막 나쁜 말 하고 다녔던 것들이, 정황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그분이 믿고 싫어가 아니라 신실하지 않다는 것, 진실되지 않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훼손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세상 다 줄 것처럼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서는, 여러분, 제가 꼭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앞에서는 잘해주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신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뛰어나다는 말이 더 잘한다는 말도 되겠지만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뛰어남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뛰어나느냐?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이죠. 진실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사람을 따르면 우리는 한 번 쓰임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사람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민첩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민첩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민첩한 마음은 충성함입니다. 충성함. 오늘 4절의 말씀에 바로 이 다니엘의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충성은 그냥 누군가에게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과
내가 하는 일에 정직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이 다니엘의 충성이 보여주는데요. 여기는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청문회 때문에 참 늘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총리를 뽑든 장관직에 오르든 이런 중요한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정쟁이 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여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털어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는데 털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10년 된 휴지도 떨어지고 5년 된 이상한 노트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지 사람들이 얼마나 받겠어요. 이분은 됩니다라고 해서 올린 건데 털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걸 알죠.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워낙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뒤진 거예요. 우리나라 청문회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다 부려가지고 별의별 걸 다 뒤져봤지만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됨과 허물이 없으려면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진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기준은 높아야 합니다.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민첩한 마음은 좋아하지만 난 사는 거는 대충 살래. 그럼 민첩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민첩한 마음을 사모한다면 우리 다니엘처럼 진실됨과 할렐루야, 신실함과 충성됨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민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IQ가 50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고 15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약에 민첩한 마음을 갖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뛰어난 영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민첩한 마음을 가진 다니엘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주님 앞에 신실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민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게 하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장중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니엘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답고 뛰어나신 영을 부어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분열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며 하나 되며 마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가 되어서 다니엘처럼 세월이 흘러가도 민첩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변화의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오며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기관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부활절도 함께 시작합니다. 은혜 내려 주셔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크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주님의 귀한 종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드린 올린 기도가 모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집사님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남아있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교육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생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겨울철에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